구약성경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행에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내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유천호 목사님 나오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나니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거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가 나오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마태복음이 나오고 어디에 있든지 성경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요청으로 계속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에브라임이 나오고 조금 더 나가다가 아수르가 나오고 그 뒤에 야곱이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약 8세기 사람이거든요. 주전 약 8세기. 야곱은 주전 약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을 계산해 보면 약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죠.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호세아가 1000년 전에 있던 야곱을 끄집어내 와서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1000년이라는 세월은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전 약 700년경,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에브라임은 누굴까? 에브라임을 거슬려 올라가 보면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에브라임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어지죠. 그렇던 이 에브라임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되어지고 애굽과 손을 잡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호세아서 13장, 14장을 읽어보면 13장에서는 이 에브라임의 죄가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14장으로 넘어가서는 에브라임아 이제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되어지는데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베델에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베델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가져보면 이 베델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이 베델을 거쳐가지고 하란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골목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북왕국에 있어서 베델은 아주 큰 도시였죠.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28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고 브엘세바를 떠나갈 때에 왜 떠나갔어요? 형 에서의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 잠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가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지죠. 그 사닥다리를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타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야곱과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야곱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뒤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어요? 베델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이 언약의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것은 나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우리 전체를 보면 우리가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보면 나 자신이 보여질 터인데 나 자신이 오늘 이 말씀과 결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벌써 이 은퇴한 지가 한 6년, 근 7년 되어져 가네요. 그런데 이 설교할 때가 참 좋아요. 그 목사는 이 설교하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장로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옵고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장로님과 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말씀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지, 말씀을 떠나버리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말씀이 야곱의 후대까지 이어져 가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므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말씀은 베델에서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 한 약속.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언약의 말씀이 뭔가 하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야곱은 혼자 도망길에 올랐잖아. 그지요? 부인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나타나는고? 네 자손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어떻게 보면 아직 야곱은 혼자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귀환할 때에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죠. 장정만 60만이 넘는 적게 내려간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여기에서 미리 보여준 사건들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맞추어 보면 성경이 참 재미나요. 재미나다는 말은 좀 이상한가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 속에서 성경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창세기가 보여지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거든요. 이러므로 여러분 꼭 필사를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쓰는 거. 저는 많이는 못 써봤어요. 신구약 성경 3번을 썼는데 성경을 쓸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뭔고 하니까 글자 한자의 받침 하나가 달라져요. 처음 쓸 때, 두 번째 쓸 때, 세 번째 쓸 때마다 제가 받는 은혜는 성경 쓸 때 받침 하나 써보면 엄청난 은혜가 되어져요. 아, 이래서 성경을 쓰는갑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 여러분들도 성경 써보신 분 계시면은 한 번 더 써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할 때에 님자에 받침이 미음이 붙죠? 그러면 이 미음이 붙는 받침이 어떨 때는 엄청나게 은혜가 되어지고 성경을 쓰지를 못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주셨네요.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이 은혜 받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베델에서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오늘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야곱은 그 언약을 받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여기서 모든 이방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5장 2절 이하에 쭉 내려가 보면은 너희들은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을 이곳에 묻어버리고 가자. 상술이 나온 밑에 다 묻어버리잖아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나는 성도가 아니었다가 지금 성도가 되어졌으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죠. 우상을 다 내어 던져 버리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여기에서 베풀어 주신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죠. 베델에서 일어나는 사건, 창세기 34장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이 베델을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젊은 청년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면 몇 사람밖에 안 되는 우리는 어찌할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은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지켜주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베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이곳에서 환난을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지켜주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는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더라. 창세기 35장 7절 이하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었음이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나타나 주셨어요. 그럼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 주실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나에게 나타나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무엇 하셨는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사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 야곱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란 뜻이죠. 이겼다는 뜻이죠. 천사와 겨루어 이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동서남북에 내 자손이 티끌같이 퍼져나가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티끌같이 퍼져나가리라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상으로 보면 인구가 불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저희들이 산청군 예를 들어볼게요. 산청군 인구가 지금 한 3만 명쯤 됩니다. 그 3만 명 중에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60명이에요. 60명이 태어나요. 1년에. 그것도 전부 혼혈족이에요. 그런데 1년에 산청군 죽는 사람이 얼마냐? 800명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는 사람은 얼마 태어난다? 60명밖에 안 되는데 죽는 사람은 800명이 죽어요. 그러면 10년 뒤에 몇 명이 죽어요? 8,000명, 10,000명이 죽어버리면은 산청군에 남은 인구는 한 2만 명밖에 안 남을 거란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반성이 지역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말고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오늘날 교회는 부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곳을 통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은혜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귀한 말씀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오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꼭 눈 감고 교회에 와야만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진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서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가 기억해야 할 칭호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내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만 해놓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친히 지켜주시는데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음이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와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이고 교회 전도 안 되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왕 앞에 모세를 세워놓습니다. 바로왕 앞에 모세를 세우시던 하나님, 오늘 이 세상 앞에, 이 지역 앞에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무엇하게 하려고? 말씀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고? 마지막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 산청군,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1년에 800명씩 죽어나가는데 무슨 희망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안 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신명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는데, 대면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대면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지역에 수많은 심령들이
높이 서 있는 반성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찾아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차지하여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네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지금보다 이 교회가 더 번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이 적어지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쓸쓸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위 단계중앙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에, 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 해에 23명이 부흥되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는데 저희들 면소재지 교회예요. 조금만 해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도들을 막 찾아 들어오더라고. 지금 이 반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기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여기에 복을 주시는고 신명기의 30장 10절에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그랬거든요. 이 복이 여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십니다. 이 법도를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지켜야 되겠는데 이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 높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네 입에 있느니라. 오늘 귀한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